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각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영적인 전쟁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건 이거 문제고 저건 저건 문제고 다른 문제, 다른 원인을 찾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빼앗기고 또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쏘가서 다 빼앗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역시 마귀에게 쏘가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다. 내가 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이 일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정말 어리석은 상태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이 담긴 그릇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는 저수지고 하나는 샘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전혀 뜻밖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죠. 질그릇에 담긴 그 물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담겨져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도 마치 돌짝밭에 있는 떨어진 씨앗처럼 잠시 깨달음은 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수지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이 풍성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실패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방법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눈을 뜨고도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말을 들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죠. 거기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자신의 뜻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46절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실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2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방법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 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와 배